이 시간에는 간구와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기억해 본다면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혼례 혼인 예식,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참석을 하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결혼식과 더불어 이 혼인잔치, 결혼잔치는 보통 일주일 정도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과 마실 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중요했는데 보통 이런 일은 신랑이 담당을 했었습니다. 근데 헌데 신랑도 이 결혼식의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자신도 바쁘기 때문에 따로 연회장을 세워서 이를 관리하게 하는 것이 당시 결혼잔치의 관습과도 같은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석한 이 혼인잔치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어느 결혼식이나 잔치 자리에 참여한다라고 했을 때 음식이 떨어진 것을 보면 보통 어떻게들 하십니까? 뷔페를 갔는데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그냥 무시합니다. 뭐 직원이 와서 채웠거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직원이 얼른 와서 좀 이것 좀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다 정도의 생각은 하지, 직원을 불러서 손을 흔들고 여기 오세요 라고 해서 이 음식을 좀 채워달라고까지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지요? 아닌가요? 채워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하시나요? 예. 대부분은 그냥 넘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 속에서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무엇을 시키든지 시키는 대로 그렇게 다 하라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성경학자들은 마리아가 결혼하는 신랑 측의 친척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당시 잔치는 일주일 정도가 진행되는 그러한 잔치였습니다. 그럼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 첫날에 다 떨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첫날에는 여유가 있었지만 한 며칠 지나다 보니까 떨어지게 되는 것이겠지요. 뒤에 나오는 연회장의 말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을 베푸신 후에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하는 말이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계속 이어져 왔다. 이 잔치가 이 첫날이 아니라 지금 며칠째 이루어지고 있는 잔치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마리아는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고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정말 말 그대로입니다. 친척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한들 그게 나랑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왜 이러한 말을 한 것일까요? 이 대화를 보면서 성경학자들은 또 이야기하기를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면서 아마도 요셉이 일찍 죽었을 것이고 요셉과 마리아의 첫째 아들이 되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요셉의 직업을 이어서 목수 일을 하며 집안의 가장을 맡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큰 일이 생기고 뭔가 의논할 일이 생기면 가장 역할을 하는 맏아들, 큰아들인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한 이 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그저 예수님께서 단순히 한 집안의 가장을 맡고 계시기에 이렇게 한 것으로 이해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마리아의 말 때문입니다. 나랑은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는 예수님의 대답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인들을 불러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차적으로 거절하셨지만 그럼에도 마리아는 끝까지 어떤 기대감과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마리아가 하인들을 부릴 수 있는 정도라면 그녀가 이 혼인잔치에 관련된 인물로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하인들을 불렀고 이분이 시키는 대로 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하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얼굴만, 예수님의 입술만 보고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묵상하고 좀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좀 한숨을 쉬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좀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랑은 상관도 없고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일을 벌려버리시는 저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작게나마 한숨을 좀 쉬시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자신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쪽 편에 있는 돌 항아리를 가리키시면서 저기에 물을 채울 것을 요청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이 항아리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용 항아리라고 소개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손 씻는 용 항아리입니다. 물로 손을 씻는 그런 항아리입니다.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신 것이죠. 하인들이 물을 다 채우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연회장은 이를 받아 마시고는 신랑을 불러 칭찬을 하면서 하인들이 떠왔던 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끝으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내용이고 잘 알고 있는 내용, 이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았는데 이 내용을, 갈릴리 혼인잔치의 이 내용을 두 가지 관점으로 좀 나눠서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신랑의 관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인의 관점입니다. 각각의 관점을 통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은혜와 또 교훈들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랑의 관점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 속에서 신랑은 단 한 번 언급이 됩니다. 몇 번 언급된다고요? 한 번이 언급됩니다. 물로 만든 포도주를 마신 연회장이 좋아서 칭찬하기 위해 신랑을 부른 딱 그 한 번입니다. 신랑은 이러한 연회장의 말에 무엇이라고 대답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이 신랑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듯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는 인물이 이 신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는 어디입니까?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이라고 하면 신랑과 신부가 언약을 맺는 그러한 것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신랑과 신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혼인잔치를 말하면서 신랑과 신부는 철저히 배제시킵니다. 뭐 어떠한 간단한 설명이라도 할 법한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빼려고 하면 확실히 뺄 것이지 또 그렇지는 않고 연회장의 입술을 통해서 신랑이라는 존재를 언급하기는 합니다. 거기다가 신랑은 칭찬도 받습니다.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 신랑에 대한, 신부에 대한 언급을 피한 것이라면 그것은 예수님을 더 드러내고자 함이었을 것이고, 연회장의 입을 통해 한 차례 언급되는 것은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라고 하는 이것을 확증하는 것이며 그만큼 질 좋은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신랑이라고 하는 인물을 그냥 놓치고 지나가기에는 조금 아쉽다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 신랑의 관점에서 이 일련의 사건들을 다시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을 합니다. 잔치가 벌어졌는데 이 잔치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보통 이런 일이 터지면 대개 신랑의 귀에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이것들을 준비하는 사람은 신랑이기에 신랑은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즐거움을 나누는 잔치자리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주최자의 최면을 구기는 것과 더불어
이곳에 모인 초대한 손님들에게 무례했다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중요한 일이 바로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한들 사실 신랑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자리를 비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만약 이 포도주를 채워놓고자 한다면 가까운 친척이나 연회장에게 부탁을 하는 정도였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신랑에게도 좀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잔치를 일주일 동안 하는데 사람이 얼마나 와서 이 온 사람들이 얼마나 먹고 갈 것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대략 추측으로 할 뿐인 것이지, 혹시 마르니 많이 준비했다가 남는 것도 신랑에게는 부담이 되었을 겁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신랑의 이러한 예상이 빗나가는 바람에 준비한 포도주가 다 떨어지는 난감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상황은 끝났고 연회장은 자신을 불러서 칭찬까지 합니다. 신랑에게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싸,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야말로 횡재라고 여겼을 겁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예식 가운데, 그리고 그 즐거움을 나누는 혼인잔치 가운데 생긴 너무나도 큰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되어 버린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말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은혜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삶 가운데 생겨나는 감사한 일들, 마치 횡재라도 한 것과 같은 그러한 기쁜 일들, 난감하고 처리하기 힘들었던 일들이 저절로 풀어지는 그러한 일들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삶에 베풀어진 은혜와 은총은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관심, 누군가의 기도, 그리고 이것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일하심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우연히 일어나는 좋은 일이란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첫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 마리아가 관심을 갖지 않았고 예수님께 간구하지 않았다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이 관심과 간구에 예수님은 응답해 주셨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신랑은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결혼식 때문에 정신이 없으니 어찌된 영문인지 어찌된 노릇인지 몰랐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다른 이들의 기도 위에 서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식은 다른 사람의 기도를 통해 주시곤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의 삶에 우연히 일어나는 기쁘고 감사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등의 일들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관심이 있었고 누군가의 기도가 심어졌고 지금도 누군가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서로 무엇하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냥 주님이 좀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좀 알아서 해주시면 안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면 해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다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나의 필요와 나의 원함과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이어지는데 그 앞절인 8절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알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시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가르침 마태복음 6장이 마쳐지기 전에 예수님은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확증해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무엇을 간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며 함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내 옆에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가족과 친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의 삶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닮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살필 줄 알고 또 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서울제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 하인의 관점으로 좀 이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의 이 말로 인해서, 마리아가 벌린 이 일로 인해서 하인들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분이 대체 무엇을 시킬까? 근처에서 포도주를 좀 사오라고 돈을 좀 주시진 않을까? 그럼 이 근처에 포도주 파는 곳이 어디 있더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일을 시키십니다. 정결 예식에 쓰는 이 돌 항아리에 물을 담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참 친절하게도 이 돌 항아리의 개수를 말해줍니다. 몇 개였을까요? 6개였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하기를 이 돌 항아리는 2-3통 드는 돌 항아리다 라고까지 설명을 해줍니다. 즉 돌 항아리 하나에 이 물통으로 생각했을 때 2통 내지 3통이 들어갈 정도의 그러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돌 항아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통은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했을 때 약 36리터에서 40리터짜리 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돌 항아리 하나에 얼추 80에서 120리터 정도가 들어간다라는 소리고, 그것이 6개라고 했으니 이것들을 다 채운다라고 가정을 하면 약 500리터에서 최대 750리터 정도의 물을 채우라라고 하는 소리가 됩니다. 이제 이걸 다 채워야 됩니다. 당시 수도관이 잘 돼 있어서 뭔가 이제 고무관 호수 연결해가지고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 나오는 그런 시대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여기다가 채워 넣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혼인잔치 가운데 하인들이 있으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마리아의 지시를 그곳에 있는 모든 하인들이 따랐겠습니까?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 하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마리아의 지시를 따라 예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입술만을 보고 있는 하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평균값 600리터 정도 되는 이 항아리의 물을 채우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를 채우는 것이 얼마나 중노동이었을 것인지 좀 짐작이 되십니까? 그런데 지금 혼인잔치 가운데 발생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포도주가 없어서 지금 망신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헌데 물을 떠오라라고 시키는 겁니다. 그것도 양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으로 읽어 내려갈 때에 7절의 말씀과 같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라는 것으로 한 2초면 읽는 그러한 말씀이지만, 실제로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는 그 말씀과 아기까지 물을 채우니 라고 하는 이 사이에는 시간적 간극이 꽤나 많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 하인들의 고된 수고가 녹아져 있었을 것입니다.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떠서 채우라라는 이러한 요구에, 이러한 당황스러운 요청에 하인들은 순종합니다. 헥헥거리면서 이 물을 다 채웠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다 채웠니? 이거 가지고 갖다 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하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하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이거 내가 방금 떠온 물입니다. 내가 물을 길어서 혹은 물을 구해서 내가 낑낑거리면서 직접 운반하여 채워 넣은 물입니다. 근데 이 물을 떠서 가져다 주라라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라는 생각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필요한 건 물이 아니라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내가 떠온 이 물, 내가 확인하고 가져온 이 물을 가져다가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러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모두 2번 순종합니다. 채우라는 것에 한 번 순종하고 가져다 주라라는 것에 또 한 번 순종합니다. 이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물이 언제 포도주로 변했는지 그 시점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떠온 물을 항아리에 붓자마자 그게 포도주가 되었는지, 아니면 물을 떠서 가져가는 길에 포도주가 되었는지, 아니면 연회장이 입술을 대자 또는 그가 삼키자 그 물이 포도주로 되었는지 성경은 그 시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라고 하는 표현이 끝입니다. 언제 변화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연회장은 질 좋은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하인들은 이 일련의 과정들을 진행하면서 머릿속에는 물음표가 떠 있었을 것입니다. 왜 물을 떠오라고 하지? 왜 물을 여기다가 채우라고 하지? 왜 물을 가져다 주라고 하지? 지금 이 장소에 필요한 건 포도주인데, 물이 아니라 포도주가 필요한데 왜 물을 가져다가 주라고 하는 것이지? 대체 왜 이런 걸 시키는 것이지? 그러한 생각들이 하인들의 머릿속에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이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결코 이해되지 않는, 납득할 수 없는 이 말에 순종했고,
그리하여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떠온 물이, 내가 확인한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며 기가 막히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은혜와 교훈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사람의 예상과 추측을 넘어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며 뜻밖의 어려움을 만나고 예상치 못한 고난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뜻밖의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매번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정말 뜻밖의 이야기를 나에게 해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나는 포도주가 필요한데, 포도주가 급한데, 포도주가 있어야만 하는데,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주님께서는 물을 좀 가져다가 채워 넣어라 라는 말씀을 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포도주를 주세요. 포도주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주님께서는 물을 떠서 채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급해 죽겠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합니다. 물을 떠서 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간구를 하죠. 주님, 물 다 채웠습니다.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이제 포도주를 좀 주십시오.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내 소원 좀 들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떠온 것을 가져다가 주어라. 주님, 이건 물입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물이에요. 제가 떠온 물이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포도주가 필요하지 물이 필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라고 하여도 주님은 그저 가져다 주어라 라고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바로 이 지점에서 실망하고 떠나갑니다. 한 번은 순종합니다. 한 번은 어떻게든 해봅니다. 믿져야 본전이지라는 생각으로 합니다. 그런데 두 번은 하지 않습니다. 한 번 속았으면 됐지 두 번 속으면 되나, 그게 바보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안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안 된다고, 이건 아니라고, 이건 무리라고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만 순종의 결과를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속에서 하인들이 돌 항아리에 든 것을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지 않았더라면 그는 물로 된 포도주를 마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인들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았음에도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신들이 떠온 물, 내가 직접 운반해온 우물에서 길어온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순종의 결과를 온전히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알량한 수준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방식을 떠올리며 하나님께서 이 방식대로 일해 주셔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해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 서운해하고 하나님께 섭섭해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러실 수 있냐라고 그렇게 토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그 우주 만물을 운영해 나가시는 섭리주시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구속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초월한다는, 압도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 죄를 담당케 하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더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욱 풍성하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9%의 순종은 없습니다. 순종은 0 아니면 100, 하느냐 아니면 하지 않느냐,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순종은 끝까지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중에 하다 마는 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언제나 나를 선하게 이끄시며 주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쫓아가는 저와 서울제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며 성도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을 언급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관심과 간구, 그리고 이어지는 하인들의 순종은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성도를 위한 기도는, 또 이 순종은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를 좌지우지하며 바꿀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간절함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시기에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알맞은 순간에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도의 눈길은 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필요와 어려움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기도는 내가 아니라 남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태도는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이뤄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고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와 또 우리의 순종을 점검하며 온전한 성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서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